을 이기는 진리, 존귀한 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자 우리 중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주일을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한반도의 현실은 참으로 엄중하고 위태롭습니다. 분단한 지 수십 년이 흐른 저 북녘 땅은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채 온통 유물론 사상과 1인 1땅 독재의 우상으로 골룩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을 얹혀놓고 신성화 작업을 벌이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아부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핵무기를 발판 삼아 온 세계를 위협하며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며 품어야 할 마음은 세상의 정치가나 군수학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저 체제를 정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의 잔인한 압제와 우상 숭배 속에서 칼을 들지 않는 예수의 복음이 스며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밖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예가 형제가 되었고 원수가 이웃이 되었습니다. 폭력이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혁명이 결국 철결 같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교적 사랑입니다. 저 굳게 닫힌 북녘 땅이 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영적 혁명이 시작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적 정복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캄캄한 영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르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맹물 같을 것이며 온명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 통치하신 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도 있었고 아수르 왕도 있었고 로마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산주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AI나 기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왕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방백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잡으라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미움 가운데 사랑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정의를 다스릴 방백들은 다름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 땅에 정의를 선포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사야는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마른 땅에 냇물, 큰 바위의 그늘 모두 예수입니다. 오늘 세상은 광풍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신론과 과학기술의 바벨탑을 쌓고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것 같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으시며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십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의 유수도 사상도 종교도 가치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가 진실인지 딥페이크의 기술이 판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의 감겼던 눈이 뜨이고 닫혔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는 맹인의 눈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더 큰 소경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께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말씀을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닫힌 것을 열어 주시는 열려라 에바다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리 조급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느라고 세상 권세 앞에 주저하던 우리의 뼈가 민첩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좁아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오드는 자가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영적이 눈이 뜨인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존귀하다 합니다.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은 존귀하다고 합니다. 유명하면 존귀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 나발과 같은 자라고 부릅니다. 재산은 많았습니다. 세상 눈에는 나발이 오망밤자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럴듯한 운명과 평화를 말할지 모르나 그 마음에는 항상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합니다. 폐악한 말과 오만한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며
영적으로 줄인 자들을 속을 비우고 가련한 자들에게서 생명의 마실 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 당시 나발에 비해서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저 북한의 통치자들이 그러하고 하나님 없이 과학 기술과 돈이면 다 된다고 외친 현대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악한 그릇이 되어 거짓말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유혹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계획을 세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존귀한 믿음의 터 위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읽읍시다. 에어는 언제든지 사람의 오직 승리의 담당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는 것입니다. 에어는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그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거짓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실들을 공개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광야 시대에도 눈물로 심판을 외치는 예언자 시대에도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결국 파멸과 오만의 길로 인도하는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뱀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것처럼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합니다. 사람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탐심으로 성도를 이용합니다. 진리를 상품으로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보다 성공을 말합니다. 회개보다 축복만 말합니다. 십자가보다 번영만 말합니다. 예수가 사람을 높입니다. 성령보다 체험만 강조합니다.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자신에게 묶고 둡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럿이 시대에 소생하는 것을 이런 말하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하는 것이요 그들의 병식으로서 지금 안을 가지고 너희로 인정을 쌓았으니 그들의 심판은 왼쪽 것도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당신과 지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철저히 사람의 뜻과 술수와 계약으로 움직입니다. 감은 이슬로 흙을 흙으로 우기고 백을 흙이라 속이며 성도들 사이에 오해와 분열을 조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로 성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거짓의 영이 오늘날 21세기 현대 문명 속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성경 속에서 등장했던 앱변, 영적인 괴물, 미호야단과 종교적 술수들은 오늘날 아주 세련된 문명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 뒤에 숨어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며 인간의 이생을 신격화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인공지능이 급부상하자 수많은 이들이 AI를 신처럼 뜻받들고 기술의 신을 추종하는 지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술과 문명의 힘에 도취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의 만원을 여기시고 비웃는 영적 음란함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수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나무나 돌만이 아닙니다. 기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모시는 지어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손을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영혼을 새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공의와 왕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북한 순교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억압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위험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으로 한민족을 품읍시다. 거짓과 이단을 분별한 성령의 지혜를 구합시다. 공의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냅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공의의 왕이 오시면 광풍 속에서도 피난처가 생깁니다. 멍만한 땅의 승수가 흐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의 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진리와 공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붙드시고 공의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삶으로 정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차가운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존귀한 자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애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며 죽어뱉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은유를 했던 우리의 혀가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민재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위에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